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네. 아주 행복하게 한번 지어보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끼리 앉기 없기 금지.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앉으셔야 돼요. 인사할 때 맨날 보면 맨날 아는 사람 가져가고 있으니까 인사가 뭐 집에서도 하는데 뭐 여기서도.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참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동안 제가요 아주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종영해가지고 끝났는데 그 드라마 꼭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예, 세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예, 세 번째 결혼 보신 분 있나요? 예,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살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진짜 아버지인지 아는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팔에 있는 파란 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막 그냥 막 물감으로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되게 지저분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파란 점이 그 증표였습니다. 이 흔적으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 뒤죽박죽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드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아이고 그냥 나중에 신경질이 나요. 예, 우리 아내가 보다가 그냥 막 꺼버리라고 막 할 정도로 아주 신경질이 날 정도인데 막 꼬여가지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탤런트나 뭐 배우나 뭐 이렇게 가수, 연예인과 악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악수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하고. 좋아가지고 거의 죽으려고 합니다. 거의 그냥 반혼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악수한 그 손, 그 연예인의 손을 붙잡았던 그 손을 절대 씻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주 귀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그 연예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씻지도 않고 다른 사람 못 만지게 한다고 해서 그 흔적이 오랫동안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흔적은요, 곧 있으면요, 시간이 좀 흐르면요,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입니다. 흔적은 흔적이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요, 진짜 흔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를 함께 걸어 다니면서 그 바닷가 모래밭에 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꼭 가면 뭐라고 쓰잖아요. 바닷가 거기 모래에다가. 보통 거기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뭐라고 쓰세요? 거기다가요? 사랑해,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성진, 하트, 공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쓰잖아요. 아닌 것처럼 왜 그러세요? 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써놨는데 밀물이 샥 하고 한번 샥 하고 밀려오면 써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가 모래밭에 쓴 그 흔적은요, 그건요 진짜 흔적이 아닙니다. 제가요 보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 눈에 아주 잘 보이는 흔적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작은 선물에 목숨을 걸고 그게 부서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마치 사랑이 다 끝장나버린 것처럼 뭐 야단법석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흔적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남아 간직할 수 있는 흔적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셔야 합니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흔적은요, 시간과 함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금방 없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흔적은요,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흔적을, 도장을, 낙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바울의 소유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낙인이 찍혀 있으시나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지 한번 영의 눈을 뜨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으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썩어질 것들, 세상의 낙인이 찍혀져 있나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어린 시절에 한번 불량하게 나쁘게 낙인이 찍히게 되면요, 나중에 그 이미지를 아무리 바꾸어 보려고 해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이게 힘들어요, 바꿔지기가. 내가 변화되었다고 막 크게 소리치고 다녀도 잘 믿어주지 않는 일이 참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요, 다음 주면 추석인데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시나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진지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겠노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모토에 입각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출생의 흔적 여러분 있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출생의 흔적을 가지셨냐는 말입니다.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스스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다녀왔는데 그 아들이 신혼여행 사진을 보고 나서 왜 자기는 엄마 아빠 신혼여행 할 때 안 데려갔냐고 그렇게 하도 징징대고 성화를 내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그대로 다시 다녀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흔적은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바로 부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딘가 우리는요 부모를 진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걸음과 아버지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모습이 제 거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닮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꼭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이 닮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삶의 모습에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 닮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사생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저와 여러분의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닮은 흔적이, 모습이 우리 삶에 똑똑히 나타나야 하고요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흔적은 주변 사람이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딴 게 부흥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 것, 사람들이 아는 것,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광주무등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부흥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흥이라면 백화점이나 시장 가시면 사람 많으니까 부흥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대상을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흔적입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일.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키지 않아도 막 그거 하고 싶습니다.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저는요 집에 자주 늦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보통 퇴근 시간 1시간, 2시간 뒤에 집으로 보통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딱 들어가면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돈 주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 자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늦게까지 일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당연하게 흔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미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런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39대를 맞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40대 안 맞고 39대, 한 대를 40에서 한 대 감한 39대를 맞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 40은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주야로 홍수가 났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40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가 그냥 의미 없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39대를 때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40은 완전 숫자인데, 그래서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그런데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40에서 한 대를 감해가지고 39대를 때렸던 겁니다. 그것도요 5차례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어느 때에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수도 없이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해서 생긴 그 상처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흔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가진 흔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가 수많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가지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입니다. 앞머리만 따가지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보시면 집 앞 문설주에다가 무슨 피를 뿌렸나요?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뿌린 이 피가요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우리 찬송가 26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박수 하면서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먹어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하실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뛰어넘는다, 건너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음의 사자는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착하냐 착하지 않냐, 그거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뿌러져 있느냐 없느냐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걸 절대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 안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고 물으십니다.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의 흔적인 것이고 바울이 가졌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셨습니까? 나만 못난 것 같은 열등감에 시달리셨습니까?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말할 수 없이 아프셨습니까? 가족들의 불화로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또 바울도 똑같이 동일하게 겪었다니까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후로는 괴롭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의 흔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사는 게 힘드신가요? 고통이 한없이 커 보이신가요? 끝이 없어 보이신가요?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뛰어넘을 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없는 은혜,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짐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제는 승리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실 것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라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욕먹었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이고 저 집사 왜 저래? 하면서 욕 먹으셨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때깔이 별로 나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다가 전도지 한 장 돌리다가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셨습니까?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 갔을 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요? 여러분 창피하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예수님은요,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치욕적인 일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쓰러지셨습니다. 광주 무등교회 무등교회 주차장에 쓰러지십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다 쏠살같이 내려가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아,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계시는군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 네 죄를 담당하고 있단다. 예수님이 얼굴에 흐르는 그 피를 닦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남아있는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겠느냐?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 지킬게요. 그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할게요. 제가 십자가 질게요. 여러분,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놀고 있다가 이제 조그만 일을 하나 시작했어요. 이제 좀 안정되면 그때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 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때 십자가 쳐볼게요. 예수님 아시죠? 제 아들이 고3이에요. 이번에 고3 아닙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십자가 질게요. 그때는 그냥 두말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갈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그 모진 흔적은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하다가 물질의 흔적을 남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써야 할 그 아까운 그 시간 취미생활을 줄이고 달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가족들하고 즐겁게 잔치할 잔치를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하고 잔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처럼 돌 맞고 죽을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희생,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방울을 흔적으로 남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도와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나라를 부둥켜 안고 우리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터지는 심장을 끌어안고 목 놓아 몸부림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기에 걸린 사람이요, 자기가 중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깟 감기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환병 앞에서 감기 정도가 그게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앞에 커다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덮게 되면 커다랗게 보이던 문제는 너무나 작은 문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 십자가 은혜 속에서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요,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날 오라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흔적을 안고 열매를 안고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예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